살아오면서 사람들이 고생하지 않고 이렇게 그냥 쭉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힘든 시기를 겪지요. 가시로 찔리는 같은 고통의 세월 속에서 자신들이 처해진 그런 기억들, 경험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고통 속에 있을 때, 정말 고생할 때는 아무도 나를 바라보지 않고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그런 시절들이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살고픈 희망보다도 눈을 뜨고 마주하는 현실이 더 괴로운 나날들이 있었습니다. 혹시 나는 고생 한번 안 하고 잘 살아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청교도 분이 인생에서 가장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고난의 터널을 지나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이 만들어지니까요. 용광로색에 쇠가 들어가지 않으면, 여러분 포항제철 보셨어요? 포항제철에 그 쇠가 이렇게 그 몇천도, 6천도 되는 해서 단단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 고생하는 사람들이 그냥 고생으로만 인생을 끝나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또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을 먼저 불쌍히 여기시고 바라보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성경에도 있잖아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텅 빈 속, 텅 빈 주머니 안을 살피시고 채워주십니다. 굶지 않도록 하시고 춥지 않도록 옷 입혀주시고 아무튼 어디를 가야 할지 주머니에 정말 돈 한 푼 없는 시절이 저에게도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구원의 손길을 통해서라도 도움을 주셨습니다. 정말 갈팡질팡하는 그 마음 추스를 것 없으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견뎌라,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것이다. 우리 김윤남 권사님이 자주 쓰는 말이 있죠. 이때가 곧 지나가리라. 그게 믿음이거든요.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코 당신의 백성을, 당신의 자녀를 외면하는 분이 아닙니다. 저도 그 힘들었을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그게 첫사랑입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나의 것이라. 내가 너와 늘 함께 하리라. 그 첫사랑 때문에 밤새도록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감격으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초청하는 자리로 기꺼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순종하며 열심히 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쉽게 포기하거나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 첫사랑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었죠. 다짐이었죠. 결심이었죠. 결단이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느새 또 첫사랑 기억이 가물가물해지는 깁니다. 은혜가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 뜨거웠던 처음 사랑들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이제는 습관처럼, 기계처럼, 앵무새처럼 주님, 주님, 예수님, 예수님, 하나님, 하나님 입에 떠들지만 그냥 무의미하게 되새김질하는 하나의 습관이 되고 말았습니다. 정말 무미건조한 삶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생기여야 하는데 다 생기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영국의 시인 키플링이 쓴 시를 하나 소개하죠. 숲길이라는 시입니다. 70년 전 사람들은 이 숲길을 폐쇄했다네. 그 후 비바람이 그 길을 다 심망쳐 나와 이제는 아무도 그곳에 길이 있었다는 사실을 모른다네. 숲속에 길이 있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모른다네. 우리가 처음 받은 은혜를 이렇게 잃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처럼 인간은 과거를 잘 잊어버립니다. 받은 은혜를 쉽사리 망각합니다. 도움을 받으러 갈 땐 간도 쓸개도 다 빼어줄 것 같이 이번에 한 번만 도와주면요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 하던 사람이 좀 형편이 나아지고 하면 에이 당신이 뭐 도와준 거 그거 별로 나한테 큰 도움이 안 됐어요. 이렇게 거꾸로 은혜를 뒤집는 사람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줬더니 혹시 내 보따리 안 가져갔었어요? 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하나님 믿으면 말이에요. 뭔가 일이 잘 풀리고 잘 살 줄 알고 시험도 잘 보고 좋은 대학에 붙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돈도 많이 벌 줄 알았는데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해봐야 별로 나아질 게 없네? 그러니까 시들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데도 말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족한데도 그것 뒤에 또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목숨 살려준 다음에 이양 살려주신 건요, 이 땅에서도 좀 집도 좀 주고요, 좋은 차도 주고요, 돈도 좀 많이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물에 빠진 새를 물에 건져줬더니 이양 물에 건져준 김에 제가 추우니까요, 당신이 속옷부터 옷까지 좀 다 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게 인간 욕심입니다. 배고픔과 추위를 견디며 쉼없이 일하면서 자식을 키웠더니 이런 후레 자식이요, 부모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대체 날 위해서 부모가 해준 게 뭐 있어요?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예요? 대드는 겁니다. 남들은 다 메이커 다 잠바 사고 메이커 신발 신고 다니는데 왜 나는 그런 신발 안 사줘요? 왜 우리 집 꼬락서니가 이 모양 이 꼴이에요? 그렇게 대듭니다. 이런 녀석을 하나님은 후레자식이라고 말합니다. 싸가지 중에서도 싸가지라고 말합니다. 이게 사람이 아닙니다. 이건 키워준 은혜도 없이 지가 뭔 자격이 있다고 밥 달라 옷 달라, 시험 잘못 본 거 지 책임인데도 성질은 펄펄 내고 왜 지가 방문을 그렇게 세게 닫고 들어가요?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 참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그런 사람 보면 꼴도 쳐다보기 싫다고 외면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참고 인내하십니다. 끝까지 우리 자녀들이 달라지길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될성 싶은 나무 떡잎부터 알아본다 해서 구분하지만 하나님은 못난 사람, 잘난 사람,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재주가 많은 사람, 없는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 돌대가리, 게으름뱅이 할 것 없이 하다다 당신 자녀라고 참고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마냥 팔짱 깃고 무작정 기다려 주시는 분은 결코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진짜 배기로 만들기 위해서 모종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이 얘기를 할까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모세라는 인물이지요. 하나님은 모세에게도 특별하신 훈련 방식을 제시하셨습니다. 그건 누구보다도 모세를 당신의 사람으로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요, 은혜요,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랑은 고통 속에서 피어난다.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 부부지간도 싸움을 척척하게 이렇게 잘해야 부부지간의 정이 굳어진다. 이런 말이 있고요. 친구지간에도 마냥 서로 좋게만 대하는 친구는 그건 진짜 배가 아니다. 막 그냥 싸움 나오고 머리차는 자꾸 그냥 끄집어 당기고 땅에 한번 굴르고 먼지를 뒤집어 쓰고 그래야 사랑이 굳어진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사랑하시는데 어디로 이끄시냐면 광야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광야는 고통의 장소입니다. 광야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학교는 기름지고 풍족한 땅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척박하고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볼품없는 곳에 세우십니다. 그게 하나님 학교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신학교 가보실래요? 세상 학교 가면요 강의실도 빛과 번쩍하고요 모든 초호화 현대시설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학교 한번 와보실래요? 지금도 다 찌그러드는 책상과 의자에 앉아서 공부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 좋은 곳에서 공부하지만 진리를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지만 그 다 찌그러져가는 그 무너지는 천장 아래에서 공부하는 신학생들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보배롭게 여기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속에서 복음이 피어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꽃이 핀단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판단하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인 나다나엘을 기억하십니까? 나다나엘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에이 나사렛같이 촌동네에 무슨 메시아가 나오냐? 얘기합니다. 한국 사람들도 유달리 그 모습을 보고 판단하죠. 크고 화려하고 비싼 장식품으로 지장한 것에 현혹되죠. 교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교회도 어떤 교회가 크냐 그러면 건물이 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큰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런 모를 섬에서 조용히 지체들을 섬기며 자신에게 주어진 미션을 조금도 소홀하지 않고 완수하는 사명을 완수하는 교회를 하나님은 가장 큰 교회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완전히 다르죠. 누가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냐? 세상 사람들 얼굴이 잘생기고 장동건이나 이영애나 김태희를 미남미녀라고 그러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런 사람을 잘난 미남미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뭐냐?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교회는 믿음이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큰 교회냐 작은 교회냐, 믿음이 아름다운 믿음을 가진 사람은 미남이고 미녀고 추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추남이고 추녀다. 하나님은 그렇게 판정하십니다. 사람 수에 따라 크고 작은 것이 아닙니다. 그 교회에 정말 믿음이 큰 자가 있느냐 없느냐로 하나님은 분별하십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받은 것이 있지만 반드시 큰 믿음과 작은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은 믿음을 배가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이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이 바로 고난이라는 과정입니다. 이 고난이 없으면 사람이 철이 들지 않습니다. 철이 든다는 것은요, 자기를 바로 본다는 것입니다. 아,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철이 없는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분간하지 못하고 그저 바람 따라 구름 따라 되는 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인생 계획도 없는 사람입니다. 아침에 눈 뜨면 일어나고 배고프면 밥 먹고 추우면 옷 입고 그냥 전화가 오면 만나자면 만나고 아무런 계획이 없는 사람, 이런 철이 나지 않습니다. 우리 조부님께서 맨날 입버릇처럼 하던 말씀이 지금도 기억나네요. 세근이 복이다. 그래서 이게
경상도 말로 세근이 뭐 이게 발음도요 세근이라 발음하지 않고 우리 저번에 세근이 복이다. 어렸을 때는 이게 무슨 말일까? 세근이 복이다. 그 세근인데 세상의 근본 원리 이치를 깨닫는 게 복이다. 그 한마디로 얘기하면 철이 나야 복받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철부지가 진짜 사람이 되는 길은 어디냐? 고난이라는 하나님의 학교에 입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군대에 가면 유달리 엄마 생각이 간절합니다. 평소에 집에 있을 땐 대충 먹었던 엄마 된장찌개가 군대 가면 왜 이렇게 생각이 나고 먹고 싶은지요. 엄마가 담가준 김치, 김장김치. 아마 세상에서 제일 맛없는,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 어머님이 담근 김장김치가 제일 맛없다고 할지 모르지만 내 입에는 그것이 가장 맛있는 음식이었습니다. 집밥이 얼마나 그리운 줄 모릅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시기는 인생에게 가장 귀한 보약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고난은 힘든 것이죠. 아무도 힘든 일을 겪지 않으려고 하죠. 그러나 힘든 일을 겪지 않는 사람은 허약한 체질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허풍쟁이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풍선이 무슨 힘이 있나요? 부피만 큰 풍선이 있다 칩시다. 그게 무슨 무게가 있고 무슨 힘이 있나요? 여러분, 묵직한 무게를 가져야 바람에 날아가지 않습니다. 제가 만든 말이 있죠. 명언이. 빈 박스는 바람에 쉽게 날아간다. 여러분들이 속이 채워지지 않는 사람, 그게 철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속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세상 풍주의 유행에 따라 다른 사람에 따라 귀가 얇아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사는 것입니다. 그런 힘든 일이 싫다고 기피하면 그런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자가 됩니다. 허수아비게 되는 겁니다. 젊은 어부가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데 해초가 많아서 고기를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어부가 같이 있던 늙은 어부에게 이러지 말고 우리 해초를 싹 다 없애버리는 약을 뿌려가지고 그렇게 하고 그럼 고기를 쉽게 잡지 않겠냐고 제안했더니 늙은 어부가 이렇게 충고했습니다. 해초가 없어지면 물고기 먹이가 없어지면 물고기가 다 한 마리도 남아있지 않다. 빈대 잡으려고 초가창간을 태웠어야 되겠느냐 하는 그런 가르침을 주었다 합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요, 고난이 없어지면, 장애물이 없어지면 참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에 장애물이 없어지면, 그러나 불행히도 장애를 극복하려는 의지마저도 생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어떤 과학자가 오리들을 실험했다고 합니다. 오리는 스스로 알을 깨고 나옵니다. 하기야 스스로 알을 깨고 나온 것을 부활이라 하고 남이 알을 깨면 그걸 후라이라고 하더군요. 실험자가 대신 알을 깨트리자 태어난 오리들이요 몇 시간 지나지 못해서 다 죽어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스스로 알을 깨는 가운데에서 고난을 극복하는 의지와 능력이 배양되어야 되는데 그냥 깨트려 주니까 태어난 오리는 다 죽어버리고 말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태평양에 사모아 섬이라고 있는데요. 이 사모아 섬은 바다 거북이 산란장으로 아주 유명한 고장이라고 합니다. 봄철이 되면 바다 거북이들이 해변을 올라와서 모래에다가 구덩이를 파고 알을 이렇게 낳고 좀 있으면 이제 깨어난 새끼들이 쫙 줄지어서 바다로 걸어가는 그 모습이 아주 장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관광객들을 모으고 한답니다. 근데 이 과학자들이 또 장난기가 발동이 됐어요.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산란기 바다 거북이에게 진통제를 주고 알을 낳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북이들이 아무런 진통 없이 고통 없이 알을 낳는데 그 다음에
바다 거북이의 행동 정말 충격적이었다고 합니다. 왜? 자기가 낳은 알들을 다 먹어치우더라는 겁니다. 고통 없이 난 알이라서 바다 거북이가 모성 본능을 가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성들이 아기를 낳을 때 또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고통 속에서 자연분만을 하는 엄마가 가지는 자식에 대한 애착이나 집착의 정도와 이게 이제 수술을 해서 아이를 낳은 엄마의 정도가 완전히 판이하게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고통은 이렇게 정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둠을 생각해 봤어요. 모든 인간은 어둠을 싫어하죠. 그러나 만약에 세상이 밝은 대낮만 계속된다면 사람들은 며칠 못 가서 쓰러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어둠이 있기에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어둠이 있기에 잠을 잘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개 자신에게 좋은 일만 일어나기를 그렇게 소망하죠. 나한테는 아프지도 않고 고통도 없고. 여러분, 만약에 우리 몸이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미 손가락, 발가락, 온 몸뚱이가요 다 불에 타서 없어졌을 거예요. 애들 때 우리 뭣도 모르게 애들이 촛불에다가 손가락을 대는 경우를 보셨죠. 근데 그 아이가 촛불에 손가락을 댔는데 아무런 고통도 없이 손가락이 타면 이렇게 불타는 것을 애가 보고 호 이러고 있었을 겁니다. 손가락이 아마 다 타들을 때까지요. 고통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고통, 고난은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이다. 또 다른 은혜다. 우리가 바늘로 콕 찔렀는데 아파! 라는 느낌을 받지 못한다면 그는 죽은 사람일 것입니다. 살아있기에 고통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통에 감사해야 됩니다. 아픈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아프니까 건강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프지 않는다면, 살이 찌지 않는다면 다이어트 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아프니까 운동하고 평소에 건강관리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표시다. 하나님은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아들일수록 심지어 채찍질까지 하는 분이십니다. 자식을 채찍질하지 않는 부모는 그 자식을 진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하나님의 사랑을 한 몸에 받는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갑자기 모세를 도망자 신세로 만들어서 미디안 광야로 인도하였습니다. 이유는 미디안 제사장 이들의 딸과 결혼을 하고 새로운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는 이제 애굽 왕자가 아니라 미디안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막에 있는 찌질이도 못난 가난뱅이가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이 180도로 완전히 달라진 것이죠. 오늘 본문 3장 1절을 보니 그는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 어느 날이었습니다. 모세가 양떼를 이끌고 이번에는 광야 서쪽으로 갔습니다. 아마 자기가 건너왔던 그 홍해 바다가 보고 싶었던 모양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모든 범죄자의 심리 중에 공통된 점이 뭡니까? 자기가 범죄한 곳에 꼭 가보는 것이에요. 모세가 광야 서쪽으로 간 것은 그 서쪽으로 가면 애굽 땅이잖아요. 애굽에서 쫓겨왔으므로 그 왜 애굽으로 가고 싶어 했을까요? 여러분, 주일학교가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예전에는 대한민국 사람치고 주일학교에 한번 안 가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어떻든 성탄절 사탕 선물 하나 받기 위해서라도 교회당 건물 안에 들어갔었습니다. 그 기억이 정말 무서운 기억입니다. 연어가 죽을 땐 어디로 와서 죽습니까?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와서 죽습니다. 어릴 때 주일학
백성들은 아무리 타락해도요, 반드시 성인이 되고 삶이 힘들어지고 고난이 닥치면 어렸을 때 그 주일학교 선생님의 그 목소리가 귀에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그 본능적인 회귀, 그걸 가볍게 여기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주일학교를 가르치는 교사분들은 이런 점들을 명심하여서 정성껏 우리 아이들을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어떻든 서쪽으로 갔습니다. 서쪽에는 신의 광야가 있고 그 사이에 신의 산, 즉 호렙산이 있고요. 그 옆에 신광야와 수르 광야가 있고요. 그 앞으로 홍해가 가로지르고 홍해 맞은편에는 훗날 모세 인도하에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넜던 그 지점인 비하히롯이라는 장소가 있습니다. 아무튼 모세는 이날따라 평소에 가보지 않았던 호렙산으로 양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새로운 목초지를 발견하기 위함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히브리어 성경은 호렙에 이르다라는 표현에서 이르다라는 단어를 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 단어는요, 기본적으로 도달하다, reach, 영어로 reach, 들어가다, go into 이렇게 번역되지만 사무엘상 12장 12절에 보니까 이 단어가 꼭 같은 단어가요, 우연히 마주치다. 또는 사무엘상 9장 6절에는 어떻게 되냐면 어떤 예언이 성취되다라는 뜻으로 보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모세가 지금 어느 날 갑자기 광야 서쪽으로 가다가 호렙산에 이런 것은 도착한 것은 모세가 발걸음을 옮겨서 움직인 것이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가 신비한 섭리 역사가 깔려있다. 즉 모세가 호렙산에 있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 이끌림을 받은 것임을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그런 것이다 라는 것을 이 단어 보에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2절 보세요. 갑자기 모세의 눈앞에 희한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더 희한한 것은 떨기나무가 불에 타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모세의 눈앞에 초자연적인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훗날 모세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을 수없이 경험하는 사람이 되지만 이것은 모세에게 첫 경험이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이라면 놀라서 뒤로 물러날 텐데, 초자연적인 현상을 발견하면 다 놀랄 텐데, 모세는 용맹함이 출중한 사람답게, 모세는 또 궁금한 것을 참지 못하는 사람답게 3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무엇인지 가까이 가서 내가 봐야 되겠다라고 혼자 말을 하고 4절에서는 실제로 가까이 다가갑니다. 호기심도 많고 간도 큰 사람이에요. 별로 무서움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4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야, 모세야. 여러분, 눈앞에 떨기나무, 불타는 떨기나무밖에 안 보이는데 갑자기 음성이 들리시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밤에 가다가 공동묘지 앞에서 나타나는 귀신을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고모가 맨날 참 장난꾸러기인데요. 제가 밤늦게 이제 학교에 오면 꼭 집에 오는데 10리길을 걸어서 다녔던 시절이었는데 꼭 중간에 공동묘지가 있었습니다. 그럼 밤에 그 하얀 천을 가지고 으아 하면 그냥 놀라 자빠지고, 또 무서움을 많이 타는 사람은요, 정말 그 옆에 사람이 더 놀랄 정도로 막 자지러지게 놀라요. 바퀴벌레 보고 놀래가지고 옆 사람이 더 놀라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있죠.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근데 모세는요, 그 반응을 보니까요, 그것도 모세야, 모세야 하고 2번 반복해요. 예수님도 중요한 말씀을 할 때 꼭 반복했죠.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얘기는 굉장히 지금
중요한 어떤 사건이나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빨리 감지해야 돼요. 성경을 공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요. 모세가 즉시 이렇게 대답해요. 아이고 깜짝이야, 그렇게 하지 않고 엄마야,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I'm here. 근데 이것도 히브리어를 좀 살펴봐야 돼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 히브리가 아마르입니다. 그냥 speak, 톡이에요. 톡, 말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대답한 말을 한 단어 hen인데요. hen, 아마르, hen인데요. 우리말로는 아주 길게 번역돼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hen은요, 보라, 자, 확실히, 이런 뜻입니다. 근데 우리 할아버지들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번역했어요. 그런데 이 단어에다가 hen이라는 단어에다가 1인칭 대명사가 결합이 되면 이게 히브리어로 어떻게 되냐면 힌넨 이렇게 돼요. 힌넨. 그러면 영어로 이거 번역하면요, see, I am here. 보라, 보세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보세요, 제가 여기 있잖아요. 그런 뜻이고요. 좀 더 정확한 원어에 가깝게 번역을 하면 I am sure 정도 됩니다. 확실히 납니다. 예, 모세, 야, 모세야, 볼 때, 예, 제가 모세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이 대답은 무슨 뜻이냐고 하면 항상 대답할 준비를 갖춘 사람들의 입에서만 나올 수 있는 대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랬더니, 예, 모세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세요. 언제든지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모세가 이 광야 학교에 들어가가지고 어느 정도 훈련을 받고 이제 고생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깨닫고 사람이 반쯤은 되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모세가 훈련받지 않고 사람이 되어 있지 않다면 모세야, 모세야 그래 부르시면 이렇게 대답해서 그건 누구요? 누군데 내 이름을 부르시오? 그랬을 겁니다. 이게 사람이 덜 됐다는 뜻입니다. 근데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힌넨, 저 모세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대기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이게 엄청난 대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할 것입니다. 이 똑같은 현상이요, 이사야 선지자가 소명을 받을 때도 그대로 되풀이됩니다. 그러므로 이 단어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우리 응답으로 대표되는 단어가 됩니다.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패역한 백성에게, 이 목이 곧은 백성에게, 이 불순종하는 백성에 누구를 보냈고 했더니 이사야 선지자 이렇게 되면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보내주소서. 여러분, 우리 중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선교회 성도들아, 누가 김정은이에 가고 복음을 전파할꼬? 그러면 저는 아닌데요. 좀 이따 갈 건데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이 단어는 순종의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이렇게 당신의 부르심에 적극적이고 자발적이며 즉각적인 반응을 기대하시고 그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구를 누구야 라고 부를 때 제일 반가운 사람이 누굽니까? 네? 하고 대답하는 사람이 그렇게 줘요. 집에 자식을 키우는데 아들아! 그러면 네! 하고 즉각적으로 부모의 심부름을 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는 사람, 이게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래요? 에이 귀찮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싸가지 중에 싸가지라고 후레자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그런 자식은요, 키우지 않겠다 하고 결심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양육의 법칙입니다. 그냥 잘라내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은 즉시 주님을 따랐다고 신약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순종은 즉시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좀 생각해보고 말할게요. 집에 가서 고민 좀 하고 제가 대답을 할게요. 이런 대답은 인간적으로 이성적인 대답은 될지 모르지만 믿음의 대답은 분명히 아닙니다. 이사야 6장 8절처럼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셨어 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대답을 여러분 할 수 있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힘낸 하는 여러분의 준비가 되셨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아무튼 생애 최초로 오늘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서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갑자기 5절에서 모세에게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까이서 보고 싶은데요. 하나님은 가까이 오지 말라라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Take off your sandals 라고 명령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는 거룩이란 무엇인가? 네가 쓴 땅이 거룩한 땅이라.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당연히 그곳이 거룩한 땅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신을 벗는 것이 무슨 뜻일까? 왜 하나님이 신을 벗으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알다시피 하나님을 만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그 떨기나무가 핀 그 곳은 좋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뾰족한 바위가 우글우글 있는 바위산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시내산 정상 사진을 보신 분들은 잘 상상이 가실 것입니다. 편안한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좋은 땅 위에서 맨발을 신으면 편할 수 있지만 쭈삣쭈삣한 돌멩이들이 깔려있는 그곳에서 신발을 벗으라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까 신발을 벗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룩이 히브리어로 카도시 그래요. 헬라어는 하기오스 그런데요. 카도시라는 것은요, 영어로 cut off 하는 겁니다. 잘라낸다는 것입니다. 거룩이 뭐냐? 잘라내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분리한다, 구분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는 모세가 이제 광야학교에서 받을 두 번째 과목이 뭐냐? 바로 이 거룩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거룩한 나라이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의 것들을 모두 분리하여서 하나님의 것으로만 채워야만 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선 세상의 모든 것을 잘라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몸에 지니고 갈 수 없습니다. 이성진 목사님 예화에도 있잖아요. 부자가 천국에 가는데 평생 모은 금덩어리를 놓고 가기 싫어서 죽기 전에 기도를 했다가 합니까? 주님, 다 한 가지 소원만 좀 들어주세요. 뭔데? 제가 평생 모은 금덩어리 이걸 죽을 때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고. 하도 부탁하려길래 주님이 그래 그러면 쓸데없는 짓인데 네가 그렇게 소원이라면 들고 가렴. 그렇고 이제 죽어서 가는데 천국문에 갔더니 베드로가 탁 서 있더랍니다. 호명을 하면서 들어와, 다음 들어와. 그런데 탁 보더니 넌 누구냐? 저는
서울에 사는 김아무개인데요. 그 손에 든 거 뭐냐? 금덩어리인데요. 그걸 왜 나면 그 보도블록을 왜 들고 있냐? 보도블록이란요. 청구문을 딱 열어줬더니 전부 금덩어리에 깔려 있다고. 그렇다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을 잘라내요. 세상의 것을 필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게 바로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모세를 자신 앞으로 불러내어서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 네가 앞으로 나와 영원히 같이 살기 위해서는 네가 거룩해져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상징하는 신발을 가리키면서 그 신발을 벗으라고 명령하여 주셨습니다. 신으로 번역된 단어가 나알입니다. 그냥 문자 그대로 샌들인데요. 이 샌들을 아모스 선지서가요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 나알이라는 단어를 아주 쓸모없는 것, 가치가 없는 것이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2장 6절의 말씀을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볼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여러분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도 사람이 신 한 켤레 값에 못하다면 그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것이죠. 사람을 우습게 하고 사람을 학대하는 이런 악인들을 아모스 선지자가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세상의 것을 모두 잘라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잘라내는 것. 굉장히 중요한 훈련 과목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반드시 두 번째 과목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의무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먼지가 묻은 신발을 벗어야 했듯이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자신의 인생 안에서 세상의 부스러기, 쓸모없는 세상의 것들을 잘라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잘라야 할 것인가? 그것을 마지막으로 전해드리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첫 번째, 먼저 세상적인 생각과 가치관을 정리해야 합니다. 생각과 마음을 달리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16절에 보면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라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들에게 가르칩니다. 마음속에 육체의 정욕이 가득합니까? 버리셔야 됩니다. 경건히 연습을 해야 됩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것은 조금도 주의 마음 이외에는 어떤 세상적인 마음도 갖추지 않겠다라는 결심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렇게 해지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오직 복음으로만 여러분 머릿속을 채워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래야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떠나갔다라고 바울은 로마서 16장에다가 소회를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면 주님을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 어떤 것보다도 십자가를 바라볼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도 아무 생각이 없고 하나님의 이렇게 은혜의 말씀을 들어도 아무 마음의 감동이 없고 오직 세상에서 뛰놀고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뛰놀고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이 더 즐겁다면 그는 아직도 여전히 지옥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아직도 거룩한 땅이 아니라 세상에서 신발을 신고 밟고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두 번째, 저는 거룩해지기 위해서요 몸을 단정히 하고 살아야 한다고 충고하고 싶습니다. 어거스틴이 33살 때까지 아주 방탕한 삶을 살았죠. 그렇게 성자가 된 어거스틴도 한때 청년의 시절을 방탕하게 보냈습니다. 벌써 17살 때 사생활을 낳을 정도로 방탕했습니다.
여자 맛을 일찍 보면요, 멸망하는 겁니다. 그렇게 어머니 모니카를 속을 썩였어요. 어머니 끝까지 그 자식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술에 잔뜩 취해가지고 누워있는데 오후 2시경까지 잠을 잤답니다. 얼마나 술을 먹고 자빠졌으면요. 그런데 갑자기 길거리에서 아이들이 노래 소리가 들렸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하고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라. 노래 가사가 로마서 13장 13절을 노래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얘기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자기가 술꾼이었고 세상 놀이꾼이었고 방탕한 자였고 거짓말쟁이였고 게으름뱅이였고 불효자식이었고 하나님에게 있어서 대적하는 사탄의 자식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벌떡 일어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성전이 거하는 성령이 함께 거하는 성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 몸뚱아리가 시간이 나면 다 늙어지고 피폐해질 것 같지만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요. 현재의 육체를 잘 관리해야 됩니다. 몸을 함부로 굴리는 사람, 거룩한 삶이 될 수 없습니다. 몸이 깨끗해야 자세도 바르게 됩니다. 한 달 동안 2달이 돼도 목욕을 안 한 사람은 삐딱하게 앉는답니다. 자세부터 벌써 다르답니다. 그러나 매일같이 샤워하고 깨끗이 목욕하는 사람은 자세가 반듯해진다고 합니다. 왜? 나는 깨끗한 자로서 자부심이, 깨끗한 자라는 생각이 들으면 어깨가 쫙 펴진다고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인 것입니다. 더러운 자, 부끄러운 자, 죄 지은 자는 자꾸 몸을 숙이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길거리에서 날 보면 괜히 왜 골목으로 도망을 갑니까? 만나서 떳떳하다면 목사님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냈습니까? 저도 잘 지냅니다. 당당하게 왜 그렇게 말하지 못하고 이렇게 딱 보면 저기 있다가 싹 골목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빚쟁이가 왜 골목으로 숨습니까? 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왜 더러운 자가 고개를 들지 못할까요? 더럽다고 자기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것은 깨끗한 것입니다. 그리고 옷 하나도 장소와 때에 따라서 적절하게 맞춰서 입는 것도 그리스도인에서의 의무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옷을 아무리 끼고 다니는 것은 그건 결코 성경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하라. 항상 옷을 단정히 입고 헐레벌레 그냥 잠바떼기 걸치고 다니지 마시고 항상 그리스도인은 깨끗하게 정갈하게 옷을 입고 다녀야 될 것입니다. 저도 한때는 대학 시절에 멋내느라고 신발을 끄커갖고 질질 끌고 쓰리바 끌고 다녔는데 지금 생각하면 얼굴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그게 폼나는 게 아니래도요. 그게 왜 젊은 시절에는 일부러 불량기를 내보려고 할까요? 그건 우리 속에 사탄의 속성이 숨어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몸을 위해 의복도 단정하고 적합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비군복만 입으면 왜 사람들이 아무런 곳에 오줌을 쌀까요? 옷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제가 늘 부탁드리잖아요. 개혁교회 전통은 예배 의복이 따로 준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제가 말씀은 안 하지만 모범된 전통은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항상 예배복을 좀 준비하셔서 그렇다고 화려하거나 비싼 거 입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좀 적정선을 좀 지켜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의 일을 너무 탐닉하지 말아야 된다. 살면서 항상 그리스도인은 경계선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상 속에서 일을 하다가도 세상 친구들과 어울리다가도 늘 그리스도인들이 외쳐야 하는 소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 따라서 영어로 한번 합시다. Just stop. 항상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어디서나 어떤 일을 하더라도 세상 일을 하든지 친구들하고 놀더라도 이제 그만 이 소리를 외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Just stop. 이걸 늘 외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런 정신이 몸에 배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도를 초과하면 부도가 나죠. 지나치게 과욕 부리면 탈이 나죠.
적정선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경계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금도를 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부르시지만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경계선을 그어준 것입니다. 적정선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내산 정상에는 모세만 올라갔습니다. 장로들은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이게 금도라는 것입니다. 금도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금도를 그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하늘에도 질서가 있고 해의 자리가 있고 달의 자리가 있고 별의 자리가 있고 물의 자리가 있고 땅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여러분들 아름다운 질서를 구축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 때는 예배의 질서를 지켜야 됩니다. 찬송할 때는 찬송의 질서를 지켜야 됩니다. 식사할 때는 식사의 질서를 지켜야 할 것입니다. 오늘 광야교회 두 번째 과목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사는 첫 발걸음을 연습시키는 것이다. 그렇게 풀이하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제일 먼저 잘라내야 될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것들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특히 유교적 가치관을 잘라내야 하는 것입니다. 속히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으로, 성경적 가치관으로 하나님이 주신 가르침대로 살기를 희망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연습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경건의 연습이요 진실하고 거룩한 연단이 될 것입니다. 이런 연단을 받은 사람만이 정금처럼 만들어져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학교 시리를 시작하면서요, 저는 자꾸만 옛날 하나님으로부터 훈련받던 시절을 떠올리게 됩니다. 또 그 시절 때 기록하여 두었던 가베어에 산다는 책을 다시 한번 꺼내서 제가 읽고 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고난의 학교를 입학시키고 훈련시키셨구나.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진짜로 여러분 앞에 고백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들을 외면하지 않고 버려두지 않습니다. 다만 사랑하는 방식은 다 다를 것입니다. 조금 고생스럽더라도 조금 힘들더라도 좀 참고 견디면서 아, 이것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방식이겠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